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기는 교회에 관한 말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영역인데요. 아멘이시오라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아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진실로 그러하도다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 진실로 참되신 예수님, 진실로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증인이신 그분은 참된 거짓이 없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즉 앞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첫째 되는 기준이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말 자체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편지를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창조자이신 근본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의 영역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교회들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근본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 새롭게 창조되는 성도의 삶을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차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그래서 여기 16절에 내려가 보면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어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어서 열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열심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세상과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머문 위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되게 가까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그 조산대가 어떤 조산대인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속한 조산대가 여러분들 배우셨죠? 사회 시간에.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산의 어떤 화산의 길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고 있었던 그 길목에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화산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터가 무너지지만 무엇만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둥만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조산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진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11km가 떨어진 동쪽에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으로부터 골로새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희한한 게 식수가 없다 보니까 골로새로부터 그 16km의 길을 따라서 찬물이 공급이 되고, 이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11km의 길을 따라 이 라오디게아의 그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물과 이 온천수가 함께 만난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11km를 달려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었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냉수가 16km의 길을 따라서 이 지역에 오다 보니까 그 물들이 만나서 먹었을 때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역한, 그래서 16절에 보면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지근함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지리적 위치가 이 교회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물과 같은 성질로 인해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함께 만났더니 영적인 무기력함 상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그들의 환경과 일치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가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둘 중에 하나를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떤 우리의 상태들을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생기가 없는 듯한 그 삶의 모습은, 비록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중간 어디쯤의 포지션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찬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뜨거운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한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한다는 이 말씀은 오펠론이라는 헬라어는요, 감탄사의 성격을 띤 단어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감탄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감탄하실 리는 없고,
주님께서 여기서 감탄하셨다는 것은 어떤 영역의 감탄을 말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께서 꿈꾸고 그리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일어나는 주님의 감탄사가 여기에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길 원하십니다. 냉철한 신앙인이 되든 뜨거운 신앙인이 되든 그 모습을 갖춰나갈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거냐면 삶의 새로운 큰 역동적인 변화, 그리고 명확한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명확한 변화의 영역, 역동적인 삶의 영역, 그것이 뜨거운 영역, 찬 영역이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계신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명확한 신앙인,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는 명확한 교회의 변화를 원하신다, 역동적인 교회의 변화를 원하신다. 달리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권면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떠한 영역에 원하시냐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16절의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이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에 소유된, 그 가슴이 소유된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이 말은 저도 찾아보니까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엘프리드 마셜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학교에 교수로 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우리 캠브리지 대학이 되길 원한다, 이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차가운 머리, 이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이 교수님은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사회를 바라볼 때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됨을, 그래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됨을 이야기했고, 뜨거운 가슴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 우리가 분석하고 냉철하게 바라본 그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씨름했을 때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이웃이 살아갈 만한 환경과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에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교회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뜨거운 머리는 합리적인 사고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의 영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있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의 깊은 통찰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지혜의 영역들을 깨닫는 냉철함이 교회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그래서 교회에게 필요한 냉철한 머리라고 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냉철한 머리라고 했을 때 시대적 통찰을 말씀의 깊은 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시대적 흐름과 상황 속에서 냉철하게 지금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이념과 사상의 영역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대적 통찰을 말씀의 깊은 것, 즉 지혜의 영역에 뿌리를 내려서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의 영역에 있어서는 알프레드 마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가 분석한 것을 갖고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뛰는 가슴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행동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분석한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불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영역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통찰한 이후에 세상을 깨어내고 세상을 품어내는 불을 지피고 교회를 지피는 영역으로 세상 안에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물이 차갑고 물이 뜨겁고 결국 그 물이 만나서 미지근하여 그 환경적으로 이미 영적인 무기력함에 그냥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라오디게아 땅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깨우는 영역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가 무기력해지면 그 사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도시적인 어떤 그 기류와 흐름이 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깨우는 건 교회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건 교회예요. 세상에 빛이 임하였을 때 그 빛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교회가 깨어나야 세상이 깨어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인 각성을 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다 더웁다의 어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안에 속해 살면서 세상에서 무기력해지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속해 있는 지리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든 어떠한 삶을 우리가 공급받든 그 공급받은 삶은 역동적으로 냉철한 통찰력으로 분석이 돼서 우리의 삶의 영양분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지 말고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공급됨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로암의 기적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는 실로암의 기적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였도다, 보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영역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해요.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함으로 생기는 삶의 결핍의 영역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면 보는 것의 새로움을 원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는데 그 실로암 못에서 앉아 있는 한 그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흙을 짓이기십니다. 그리고 침으로 흙을 짓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사건. 즉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당시 안약이 있었겠는가? 안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이 발달했어요. 의학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눈에 관하여서 안약을 발명한 의학 대학이 있다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의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의 각성을 위해서 눈에 안약을 바를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는 안약이 흔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들, 즉 이 병들어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게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영역에 있어서 그 절대적 원인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학도 발달해서 대학도 세워질 수 있었고, 더군다나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이 모직 옷감을 만드는 이 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 양모를 모든 이 지역적인 사람들이 입을 만큼의 부요함을 갖춘 땅이었었어요. 그 부요함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없게 된 결과물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요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망각 속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난함들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영적인 가난함 또한 가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부요함은 영적인 풍요함과 곤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왜 우리는 이렇게 부자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할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부자를 말합니다. 살지 못할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이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을 때 충분히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을 추구하고 부요함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적인 풍요에 대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의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실로암의 기적을 갈망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님께서 원하십니다. 18절에 안약을 눈에 발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3가지 영역을 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실로암의 기적을 갈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연단한다는 것은요, 시련과 믿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사고 영적으로 부요해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금을 불로 연단하듯 시련을 통해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삶을 교회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인생으로만 귀결해서 이 시련의 영역을 보았을 때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물질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내어놓는 삶에 대한 훈련과 연습의 삶,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삶이 결국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영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들이 옷을 너무나도 잘 갖춰 입었어요. 귀족처럼 옷들을 잘 갖춰 입은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검은색 양모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겉은 좋은 옷으로 가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모습은 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벗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걸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치장한 상태.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검은 옷들, 나를 가리는 것에 삶을 들이지 말고 오히려 벌거벗은 모습으로 흰 옷을 입어 다 비춰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의 명물이에요. 안약이 있었는데 부르기아라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이 안약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맨카루라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약을 만듭니다. 이 설립된 의과 대학으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는 것.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언약이 아니라 안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약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에게 안약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에게 안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아프리카 소수민족에 가면 서로에게 침을 뱉는 것이 반가움의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침을 뱉는 것은 되게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나왔었던 그 침을 짓이긴 흙이 우리의 인생을 낫게 한 것처럼, 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약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안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했을 때 우리의 가리워졌었던 비늘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안약이고, 주님의 음성은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빛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안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안약,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정작용을 이루라. 하정작용을 이루라.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정작용의 의미는 뭡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우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게 되는 작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하정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9절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혼을 내는 훈육의 영역이 아니라 다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드러내고 폭로한다의 의미가 책망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사랑하는 자를 나는 드러내고 폭로할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드러내고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요, 훈련시키고 징벌하면서 교육해서 교정시킨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요. 훈련시키고 징벌해서 교육하고 교정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만드실 건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폭로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이 거짓됨들이 지금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훈련시키고 징벌하고 교육해서 교정하여 다시금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정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드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정시키는 것이 주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하가 오늘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행해야 될 삶의 영역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제 게더링 모임이 있어서 세순교회에서 이 경배대로 게더링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어른들 70, 아이들 뭐 20명 해서 이게 100명 정도 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게더링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김민규 목사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만드셨던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안진뱅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영역을 말씀하셨냐면, 안진뱅이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도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는 주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선포 속에 나음을 입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죠. 언제?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영역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얘기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진정한 성령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인카운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의 영역들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할 때가 있는데 그 이전에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책망할 거다. 너희들의 모든 온갖 죄악적인 수치들을 드러낼 거다. 폭로할 거다. 엄청 부끄럽겠죠. 엄청 숨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징계할 거야. 즉 징계의 의미는 올바르게 교정시킬 거야 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교정된 그때 너는 열심을 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인 열심을 내라. 더 이상 이 회개하고서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로 돌이킨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가지 않기 위해, 죄의 영역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부분이 열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정작용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내가 돌이킨,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삶에 열심을 내는 삶이 하정작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모습,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겠다. 결국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교회가.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교회, 그리고 실로암의 기적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교회. 즉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각성하는 것들을 소망하시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작용을 이루는 교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없지만 초신자가 왔는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도 깊어지는 어떤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이미 기신자였던 우리의 입장에서 그를 향해서 부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부러움을 개인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질투, 하나님도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가 앞서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질투를 갖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심을 내라의 의미예요. 같이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장하는 거 부러워서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거룩한 질투와 시기심을 갖고 같이 열심을 내서 성장하는 삶, 그것이 열심을 내라의 의미입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이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은요, 자, 드디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여기서 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옳으실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재림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그 영적인 문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문은 그냥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더 맞으신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후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문, 교회의 문을 말합니다. 그 문을 문 앞에 서서 여기서 선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문을 열 준비가, 내가 이미 서서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는 이미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의 의미, 현재 완료형. 그것이 예수님이 서 있는 의미를 말하고,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즉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됐고 이제 열 때까지 두드린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린 자들,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볼지어다. 자, 이제는 보아라. 이제는 볼 때가 되었다.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있다. 그분을 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 때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우선된 교제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는 삶의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에서 우선된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로만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우선을 그분께 두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선된 교제권. 모든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들에게 이 우선된 교제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분과 당신과 먼저 우선된 교제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통치권을 말해요. 이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것은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유튜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시국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이루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삶, 하나님 안에서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영적인 각성, 눈을 뜨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 들어간 교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의 영역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올 한 해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세상에 선포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진리에 이기는 교회의 삶을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이기는 자의 삶과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입혀주셔서 스스로가 벗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응원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수시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낙심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사탄의 유혹의 영역 속에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 침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 안에 참된 승리를 입혀주셔서 올 한 해를 마치는 그 순간에 승리한 교회의 삶을 서로가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2025년 이기는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